신년 특별기도의 세 번째 날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도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감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어에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주기도문에 한 6개의 간구 혹은 7개의 간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던 6개의 간구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6개의 간구로 하면 오늘 우리가 절반의 간구,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절반의 간구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절반의 간구는 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였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요, 특별히 앞에서 다루어진 이 3가지 주제가 사실은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인정받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진 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순차적으로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 3번째 간구는 이 2번째 간구의 뒤를 이어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3가지 간구의 특징을 봤을 때 사실 오늘 이 3번째 거는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이 2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형식을 기억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는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군더더기 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말도 사실은 그냥 들어간 말이 없고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 궁금증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원어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피면서 본문에 하늘이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2번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1번 나왔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하늘은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드리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독특한 개념,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창공으로서의 첫 번째 하늘, 또 지금 영적인 어떤 권세, 타락한 영들이 특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공중으로서의 둘째 하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셋째 하늘. 바울은요, 지금 이 시대가 여전히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들이 잡고 있는 이것이 이 둘째 하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하늘 아래, 첫째 하늘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탄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사탄이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에게 공중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뭔 말이냐? 뒤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이 사람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곧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살필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여전히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은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하늘 중에 특정한 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에 방해를 받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지금 이 땅은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셨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막 좌절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 일이 오히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상황을, 왜 이 악을 그대로 가만히 두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야? 특별히 D-Day와 이 V-Day를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겪고 있는 우리는요, 당연히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치열함이 언제 끝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치열함을 허락하시는 거야? 시편 73편은 바로 이 신앙적인 의문을 가졌던 한 시인이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얻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몇 구절만 좀 보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사느냐?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그래서 이 시인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악한 자들은 이런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시는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 시인은 예배하러 성소에 올라갔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시의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거 보면 저 악인에겐 도대체 심판이 언제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악인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서서 심판받는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절대로 용인하지 못한다, 어떤 악이든 발생하는 듯이 내가 즉결 심판을 내리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식이 그러했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의 방식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편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요, 이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텔레마라고 기록될 때는 항상 이 단어는 단수로만 사용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소개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로 집중되어 간다라는 것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수단적 목적과 최종적 목적을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 보면 결국 구원하게 하시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창조된 모든 것들을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첫 상태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처음 만들었던 모양 그대로 다시 돌리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점진적으로 완성해서 더 아름다운, 더 멋있는, 더 은혜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에게 확장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쉬어가게 되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오고 가죠.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마친 후에 막 여인이 급하게 성으로 뛰어갈 때 그때 제자들이 막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좀 잡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느껴지는 충만함 때문에 육신의 이 배고픔이 예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충만함,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면서 그 육신의 배고픔도 이겨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한시적이나마 이 땅 가운데 악이 허용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의 유혹을 만드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에덴에 두셨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기쁘게 선택해서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강요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거기에 명령을 더해 두신 것이죠.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선택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선택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보다 거절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악이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완전하시고 확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절할지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열매 맺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든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허용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때는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보기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서는 그 모든 영적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기쁘게 즐거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괴계와 싸우면서 또 동시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기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할 때요,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일 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것이죠. 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중 앞에 있는 3가지가 하나님께 집중된 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설교가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가 이 설교를 3편을 준비하면서요, 제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정말 내 기도의 간절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내 기도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걸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말씀을 전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여겨질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정말 얕게 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지난 날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필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했던 우리 삶을 향한 기도가 될 텐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시작과 끝이 정말 오직 하나님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담겨져 있던 힘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가오는 2026년에 함께 체험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